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1월 5일이니까 벌써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면 2025년을 내다볼 때의 키워드가 뭐냐? uncertainty라 그래요. 불확실성. 이게 지금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 변화와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크게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AI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직업의 변화, 실제로는 또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세계화에서 오히려 벗어나고자 하는 이 국제 정세이고,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 지역 분쟁이 오히려 고조될 가능성, 국가 간 관세와 무역의 불확실성, 또 우리에게 가까운 미국, 한국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브라이언 로빈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불안감과 우울증을 심을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감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어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IMF에 발표한 글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 각자가 가진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어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의 생각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확실한 것, 즉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두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40년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 광야를 통과했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약속의 땅이 이제 비로소 눈앞에 펼쳐진 요르단 동쪽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쭉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함께 들어갈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가,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설교의 일부분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때에도 혹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지, 이게 염려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요. 너희가 들어가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을 갖고 시작한 우리 새해, 우리 모두는, 심지어는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2025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분야의 키워드가 uncertainty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God's provision.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한 약속의 땅이다. 그럼 애굽 땅은 어땠길래? 애굽의 농업은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발로 물대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 같은 관계 시설이에요.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연결시켜 그 수로로 물을 끌어들이면서 서플라이하는, 공급하는 이런 일인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대부분이 평지인 애굽과는 달리 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를 형성해 놓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저수지에 고이게 되고, 또한 그것이 흘러내리게 되면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면서 필요한 그 물이 농사를 짓는 곳에 서플라이가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던 것 같이 인위적으로 물을 대는 그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비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에는 이른 비를 보내주시고 곡식이 익어 거두어들이는 추수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보내주시면서 이 둘이 다 좋은 곡식, 작물을 추수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더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성취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더더욱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런데 택함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뭐 그냥 한 구절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연초 연말이라고 하는 단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여러분이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 어떻게 돌보아 주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밝히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돌봐주시는 세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한 해가 다 지나기까지 매일 하나님은 그 눈을 우리를 향해 밝히 뜨시고 새해 첫날부터 끝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정말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그럴만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보고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중에 10명이 얘기하기를 그 땅에 사는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다.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육신의 눈에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끓는 땅이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의 눈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The Lord your God, 객관적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 마지막 재앙,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그 끔찍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기쁘게 여기며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신 찬양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절이 바뀌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난 변함없이 너희를 향하여 눈을 뜨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그 엄마,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십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엄청난 프레셔를 안고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아빠, 하나님이 눈을 향하여 들고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춘기의 모든 프레셔들, 유혹과 시험에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우리 10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눈을 드시고 바라보시며 지켜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매년 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노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향하여 드시고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지켜보호해 주시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한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계속되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과 함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내용의 앞부분은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가축도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받아 누립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심플하고 straightforward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을 때에 약속은 받았지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도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며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분명하게 주신 이 디렉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엄청난 축복, 이것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펜을 사용을 하는데 펜의 목적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펜이지만 작동하지 않는 펜보다, 아주 싸구려 펜이지만 작동하는 펜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비싸고 번쩍이는 새 자동차지만 작동하지 않는 차보다 10년 된 중고차지만 여전히 발동을 걸면 작동하는 차가 쓰여지는 차입니다. 우리는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을 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나가다 보신 적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비싸고 번쩍이던 차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서 정크야드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제일 가는 우선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은 온 마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그 많은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첫째 되는 가장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덧붙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사회는, 오늘 이 현대인의 문화는 인본주의로 치달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내려가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특별히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영향력의 지경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향력, 일터의 영향력, 우리 교회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으로 채우시고 오히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